기억하고 사랑하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잘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뭐 큰일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안 믿는 일이 큰일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또 일어난 큰일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보이신가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계신가요? 계시죠. 온 우주 만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지금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우리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지금도 우리를 누가 주관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관해.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잘 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3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마시고 있죠? 지금 산소 마시고 있어요. 산소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도 산소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것은 몰라요. 그러니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성경을 한번 펴놓으실래요? 성경을 좀 펴놓으세요. 3장 앞절에 이렇게 나와요. 앞절의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는 이제 접속사죠. 그래서 20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2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네,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학문은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두 세계가 있죠. 두 세계. 하나는 이 땅은 세계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주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사탄의 나라,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근데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도 보이지 않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해요.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죠. 그래서 두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어디 와 계시죠?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이 있고 동물이나 식물, 어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을 만드신 것은 영이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사람은 신을 쫓는 본능이 있다. 그 신을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신이다.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착한
행복한 행실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이 육신으로 사는 세상은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 세상의 주관자,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이거는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상은 땅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그 전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말씀을 좀 봐보세요. 2장. 그래서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이거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한때 쓰고 없어질 것이다. 한때 쓰고 없어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죽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지혜롭다고 했나요? 어리석다고 했나요? 이 어리석은 자요. 네가 오늘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네가 갖고 있는 이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성공해서 대통령도 되고 유엔 총장도 되고 막 똑똑해서 하버드 대학도 가서 막 박사학위 몇 개씩 받고, 우리가 그 성공을 쫓아서 가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좋죠. 돈 안 좋아요 여러분? 저 돈이 좋아요. 근데 돈이 좋은데 돈이 언제 좋냐?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좋았죠. 물론 지금도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확 이렇게 살펴보면 생색 좀 낼게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건 그만큼 저를 하나님이 바꿔 놓으신 거죠. 바꿔 놓으신 거죠. 이건 한꺼번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꿔집니다. 무엇을 먹으면 바꿔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각이 바꿔지죠. 생각이 바꿔지면 가치관이 바꿔지죠. 우리는 날마다 바꿔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자. 그래서 이 땅의 것에서, 우리는 다 땅의 것 좋잖아요. 열심히 왜 삽니까? 세상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우리 교회 제자님들 진짜 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십니다. 근데 열심히 사시는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제자님들은 군산도 마찬가지 진짜 열심히, 요즘에 뭐 요양보호사들 나이 들어도 직업을 다 갖고 있죠. 여기 노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못하니까 반일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반일. 그렇게 가시지 말아요. 그냥 반일. 우리 옥자집사 왜 알아서 밭에 가 있나 봐. 밭에서 가서 찾으면 밭에서 나와요. 반일이라도 한다니까요. 저는 이제 송정리 와가지고 송정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부지런하더라고요. 이 광주만 하더라도 문화가 달라요. 제가 동구에 살았거든요. 또 이제 서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서구 문화, 동구 문화, 광산구 문화 달라요. 광산구니까요 어머니들이 놀지를 않아요. 하다못해 전봇대 밑에 땅 조금 있는 것도 그 뿌리에서 누가 막 캐내는 거예요. 봤더니 고구마가 주렁주렁 따라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전봇대 테두리에 있는 흙 조금 있잖아요. 거기다가 고구마 씨를 심어 놓은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그걸 주렁주렁 빼고 있더라니까요. 진짜 열심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어머니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진짜 조금이라도 더 잘 벌어서 더 잘 살고 자식에게 더 나눠주고. 근데 이게 다 어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디다 심는 거예요? 땅의 것이죠. 땅의 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치관, 생각이,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자식에게 남겨줘 보세요. 자식도 죽으면 끝나요. 뭐 박사학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 한때 좋죠.
대통령 되라고 해도 안 되겠어요. 저는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하늘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산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렇게 육신이 힘들어요. 세상 것도 가져가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사람 별로 없어요. 막 돈도 벌어야지, 주님 위해서 한 해도 쌓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육신이 힘들어요. 많이 얻어질까요? 그래서 이 생각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아셨죠? 생각을 계속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조금 밑에 있으니까 제가 안 찾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더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100% 바뀌어야 됩니다. 99.9%도 아니에요. 근데 한꺼번에 안 바뀌니 말씀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내가 땅의 것을 취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과 내 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 조금 더 앞에 말, 제가 이걸 올려놓는 건데 그랬네요.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고 잘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심어야, 어디에 심어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영원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우리는 받았어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열심히 살아요.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도 살고, 어떤 사람은 고생 별로 덜 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척척척 된다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참 안 돼,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 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인생도 고생하며 살다가 그 영혼이 또 지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잘 살다 가든 못 살다 가든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영혼의 세계는 영원하잖아요. 영원. 육신이기 때문에 120년, 우리 인생의 이 삶을 육신 안에 영혼이 가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육신은 몇 년 살아요? 성경에 12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120년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혼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120년 사는 몸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이런 생각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새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육을 땅에 살면서 하늘에 내가 실은 우리가 하늘에서 온 자예요. 하늘에서 온 자.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만들 때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영을 넣었다고 그랬죠. 그 영은 언제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온 창조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영을 만들었잖아요. 천사를 만들 때 영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영을 우리 사람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왔죠. 그 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라?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산 삶이 영원히 너희 것이 된다. 그래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내 속사람, 영혼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거듭났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이제 그분이 오셨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여전히 땅의 것을 찾아요. 땅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가장 쉬운 거 뭐를 쫓아가는 거죠?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해요. 돈 때문에 이건 다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럼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살리심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다고 무엇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은 무슨 기관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안 찾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리를 누가 놔주셨어요? 예수님이 놔주셨죠. 그래서 깨어졌던,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죠. 그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에게 뭐든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땅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땅의 것을 버리고, 그래서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은 무엇인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봐야 알겠어요?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말씀을 먹고 또 먹음으로 우리가 땅에 있는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바꿔져 가야 되는 거. 이게 계속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면 우리 무엇이 살아야 됩니까? 생각이 살아야 되고, 감정이 살아야 되고, 의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나의 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은 영의 구원만 받습니까? 혼의 구원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영과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무슨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의 시작은 뭐가 되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살아가게 될 때 땅에 나를 위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다 바꿔짐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다 받고 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시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오셨어요? 보좌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리러
우리를 우리 데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데리러 왔어요? 나를 데리러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데려가시려고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오늘 뭐 다 모시고 오셨는데 친구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아직 안 보이니까 막 따라오기가 힘드시죠? 아직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는 우리 위의 것을.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이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좌 하는데 그 보좌가 누가 계신 보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에는 누가 앉아요? 왕이 앉잖아요. 보좌는 왕이 앉잖아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거, 이치, 모든 것들이 전부 누구의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 모형입니다. 이 땅에 왕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2조 500년의 왕정 정치가 있었지. 그 전에 삼국 뭐 전부 다 왕의 나라 아니었어요. 왕은 사람 백성들을 죽여도 죄가 없는 게 그 왕의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데 사람의 법칙에서는 그랬지. 세상의 법칙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무엇으로 계셨죠?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땅의 것 좋은 거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땅의 것을 1번으로 두지 말라, 그 말이 1번으로. 하늘의 것을 1번으로 둬라. 120년이 기냐 영원히 기냐? 죽는 육체가 중요하냐 네 영혼이 중요하냐?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가 이 육체로 사는 120년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책임져 주는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면 너는 어디에 앉는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는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잘 돼도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기부하고 섬기고 막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래요. 세상에 누가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 삼았어요. 그 사람이 제자 삼았어요. 제자를 삼았어요. 그 사람이 나의 왕의 자리 줄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약해요? 아니 사람이 없어요. 어떤 선생님이 너 내 제자 되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자, 그 학생이 제자가 됐어요. 우리 은총이 선생님이 너 내 제자 되라. 가지고 은총이가 제자가 됐어요. 스승님이 너무너무 은총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님이 은총이에게 보좌 자리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구는 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 삼으라 할 때 제자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뭐를 주겠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 보좌를 선물로 주시죠. 아시겠죠? 보좌를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보좌를. 보좌는 누구 자리라고요?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왕의 자리, 왕의 자리. 여러분 왕 되신다니까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세요? 실감이 안 나세요? 우리는 지금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신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신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또
또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우리 가정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다 이게 세상에 우리 소속이에요. 우리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소속이에요. 뭐가 귀중하십니까? 뭐가 중요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왕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루어진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 돼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달려가는, 땅의 것을 모두가, 땅의 것의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연관이 되어야 되죠? 하늘의 것으로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이 무엇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늘에서도 잘 됩니다. 또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늘에서도 잘 사는 것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도 잘 삽니다. 우리는 누가 주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해가 쨍쨍 쪘어요. 해가 하늘에서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살 수 있습니까? 식물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지구가요, 이 사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면 나오거든요. 이 지구가 음부예요. 음부인데 이 창세기 보게 되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천사장 찬양하는 천사가 누구였죠? 루시엘이었죠. 루시엘, 엘 천사 루시엘. 그런데 하나님과 비길이라 해서 루시퍼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큰 사명을 주고 가장 존귀하게 만든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교만해졌다가 마음으로 생각 먹었다가 땅으로 꽂혔어요. 땅에 꽂히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땅이 흑암 중에 꽂힌다. 그때 이 지구는 완전히 캄캄했어요. 그냥 우리가 밤에 어두운 정도가 아니에요. 빛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밤에 어두울 때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캄캄해서 안 보여도 그나마 그 정도인 것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이 이 루시엘이 쫓겨나서 루시퍼가 돼서 사탄이 땅에 꽂힐 때는 완전한 흑암이에요. 그런 흑암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그 전에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예요. 왜 빛을 만드신 줄 아세요? 먼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먼저 만드신 거예요. 모든 식물, 모든 생물, 모든 인간, 땅조차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고 해를 주지 않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 땅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먹으면서 우리가 깨우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 마귀도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때로는 능력도 행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때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세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듣고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살 때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다시 오실 때 그때 너희도는 누굴까요?
너희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간 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숙제가 되는 거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살았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낸 말씀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대로 살아낸 저와 여러분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 잘 먹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씀 먹고 있죠.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냐면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제자 12이 있었죠. 12제자 중에 많은 다수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도 어부였기 때문에 다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게 보통 믿음 아니죠? 따랐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아비 재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제자가 유다 빼놓고 유다 자리에 누가 들어왔죠? 마띠아가 들어왔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죠. 12제자가 11명이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주의를 감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핍박과 여러 고난 속에서 살다가 결국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다 죽여버렸어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고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계시록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90세 넘을 때까지 장수하다가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어디에서 살아 계실까요? 그러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함께 앉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너희도 함께 앉는다는 너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너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신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았던 삶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관했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합니다. 조금 한 5분 더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다 1대1입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물론 다 구원 받죠. 구원에는 3가지 단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또 자리가 달라요.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보좌에 못 앉으면 천국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죠. 우리가 한 사람의 내 구원이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우리 가족 구원 이것까지 하면 그도 다행인 거예요. 가족 구원을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거 1번으로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은 뭐가 잘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듯이 나도 우리도 너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말, 세례 요한의 고백부터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건 주기도문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째 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리죠. 하늘 문이 열리면 뭐가 오겠어요? 복이 오죠.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이죠? 제자 삼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왜? 제자가 뭐가 되기 때문에?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면류관 없이 보좌에 앉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제자를 누가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러려면 우리가 매인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겠죠.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에만 중점을 두시면 좁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죠. 누가복음 4장 33절,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씀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전도돼서 집사인 빌립이죠. 이 빌립도 누구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죠. 또 19장에도 바울도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죠.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이 무엇을 쫓아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우리를 왕 삼아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들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네가 심은 대로 그 제자가 너희 면류관이 될 것이며 그 면류관이 너를 보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정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땅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도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건강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쓴다. 여러분이 하는 직장 생활들, 여러분이 하는 취미 생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좋아하는 것들이 다 주님의 나라와 연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의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